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이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 주후 1세기, 이 유럽은 로마의 제국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이 제국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이전 제국이었던 이 그리스 제국의 문화적, 도덕적, 철학적 가치를 담은 이 헬레니즘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기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과 비교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어진 이 기독교는 그 규모에 있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그야말로 하나의 겨자씨만한 모습이었어요. 로마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그저 관심 쓸 것도 없었습니다. 한 변방 팔레스틴에서 예수라 불리우는 한 젊은 이 청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유대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역한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의해 고발당하고 죄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이후에 영향력이 미미해져 버린 그 관심밖에 종교적 사상에 불과했던 것이, 그것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출현을 하고 Jesus is the Lord, 오직 주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저들이 고집할 때에, 믿고 따를 때에 저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당시 그리스의 신화를 따라 12명의 남녀 신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황제가 죽으면 이제 신이 된다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따랐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따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황제 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아니하니 저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핍박이 임했습니다. 박해가 따랐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가해졌는데요,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로마 시민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끔찍한 그와 같은 오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했던 것이죠. 신자들에게 짐승의 털옷을 입혀서 그 경기장에 내보내게 되니 이 개들에 의해서 물어 뜯겨 죽는 그와 같은 처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였으며 어떤 신도들에게는 심지어 몸에 불을 질러서 밤에 파티를 하는데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무려 290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독교를 하나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처럼 핍박을 해대던 저들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으니,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는 정치적으로 강력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찬란했습니다. 지적으로는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습니다. 감히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힘, 파워의 상징. 아무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 세력. 그런데 로마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도덕적 문란, 향락의 문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로마는 그 위대한 문명의 탑을 쌓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쌓는 이 탑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자리에 자리 잡고서 떠나지 않는 이 죄성을 보았어.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이 쌓는 그 모든 탑은 부서지고 말 이 땅에 하나의 바벨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빈곤이요, 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일 부르시면 끝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는, 심령이 변화를 받지 못하고서는 인간사의 만연한 죄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시며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마 시민들은 바로 양심을 찌르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거룩성, 경건성, 윤리성, 지고의 선을 보게 되었어요. 기독교 가르침의 복음의 진수, 그리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었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제국의 통치를 받았으나 다른 변방에 있는 어떠한 종교의 신앙으로서도 드러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기독교 안에 있음을 저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정작 없어져야 될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독교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380년 디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질병이 낫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한, 겨자씨만한 믿음 12명의 제자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생명의 소망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남녀노소 불만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을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능력을 누가 주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확신 있게, 아주 자신감 있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는 남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17절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가만히 보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보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복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아들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뭐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바로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끔 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마치 내가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왔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사실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못 믿어. 그러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고자 아무리 자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죄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 알았잖아요. 내가 어미 복중에 지을 때 죄 가운데 잉태되었나이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이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 어떠한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동은 지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율법을 지켜요. 너무나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 보십니까? 저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회칠한 무덤을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사역했었던 필리핀에만 가더라도 공동묘지는 전부 세멘트 관으로 만들어지고 밖에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요. 그러나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냄새가,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처럼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끊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눈을 통해서 욕심이 들어와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나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죠. 죄를 버리게 하시죠. 선을 행하게 하시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순서를 말하자면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하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엔 참 부르지 않아요.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아십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기억나십니까? 이 찬송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예수만 믿어서 그 힘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능력이 많은데 로마까지 국교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왜 이처럼 무력하게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잘 살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GNP가 올라가고 전보다 우리는 이제는 보릿고개도 없어요. 이제는 먹을 것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 초조, 염려, 우울 증세가 많았어요. 자살률은 또 얼마나 높아가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까를 염려하며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하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마음에 진정한 복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확실히 믿지 아니하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도 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그러지 않았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으로 밤을 지켰죠.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렸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빛 가운데 행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진노를 표출하시는데,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아무도 그 진노를 막을 자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끔찍하게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들이 죽었냐.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저들의 죄악에 관영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철퇴를 가하십니다. 2015년 4월 25일 낮 12시, 5분 전 12시, 네팔에는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7.4의 여진이 왔습니다. 네팔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저와 아내가 있었어요. 이 재로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약 8,500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졌고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고 길이 끊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 충격,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쟁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나 모든 자연의 역사 가운데 자연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장차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자는 거룩함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면서 흔들리는 그 집의 2층에서 난간을 잡고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48m예요. 그런데 이 산이 높이가 2m가 더 높아져서 8,850m가 되었어요. 1999년에 저 아내 가족이 네팔에 선교사로 들어갈 때에 그때부터 이미 신문에는 이제 히말라야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이 높아진 산이 다시금 낮아지고 그래야 안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국판과 인도판에 흔들려야 된다는, 흔들어야 가라앉는다고. 그때부터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늘 준비하고 있었죠. 언젠가 지진이 터질 거야, 대지진이 나타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계속 지진 대피 훈련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거를 저렇게 해야 되나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터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진이 꽝 터졌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감사하게 토요일 날 수업이 없는 날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우상숭배, 정치인들의 부패, 지독한 사회 계급제도, 남존 여비사상, 그런가 하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네팔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들, 왜 없겠어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철퇴를 가하십니다. 아시아의 최빈국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힌두교가 75%, 불교가 15%인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에요. 요즘에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성탄절 12월 25일을 국경일로 정했다가 다시금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첫째로, 정치인들은 점점 부유해져 가는데 이 소수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져 가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 두 번째, 신두교엔 사회 계급 제도가 있어요. 상류 계급의 사람들은 이 아래 계급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교육적인 정도가 낮고 그렇게 또 가난합니다. 한 마을에서는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물을 먹었다고 이 하층 계급의 사람이 물을 먹었다. 그 물이 부정 탔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두드려 팼. 그가 병원에 실려가 입원하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 시집을 가는 여인들은 도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참금을 준비해 가요.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시댁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한 여인은 저쪽 시댁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 남편에게 선물로 가져오라고. 그런데 자기 친정의 재정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못 가져갔잖아요. 날마다 구박하고 때리고.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래도 오토바이를 사오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수송된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임신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 무지몽매하고 악한 사람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믿기로는 전생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니 마땅히 그렇게 구박받아도 싸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저들의 존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귀히 여겨야 될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은 여자아이들이 많은 수가 팔려가요. 인도로 팔려가요. 첫 딸을 팔아서 지붕을 바꾸고 둘째 딸을 팔아서 집 울타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요. 너무나 안타까운,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을 주님께서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인도로 팔려간 자들이 결국은 돌아와요.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포주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면은 망가진 몸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에이즈 성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 마을에서 반겨 줄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부정 탄다고 하니 그 딸들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 교회를 사고 외국의 선교단체들과 어쩌든지 연결을 했어. 그 성도들 주 앞에 드림으로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쉬운 방법이 뭐예요? 외국 선교부와 연결을 해서 후원금을 받으니 성도들이 알아요? 잘 몰라요. 자신의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자신의 부는 쌓아가고 교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실력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요. 이와 같은 모습들, 결국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시는구나, 심판을 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을 지켜야 하며 진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한국민족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때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아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을 내 책임으로 알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 인생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너무나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다 하니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심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희미한 형상을 남겨두었어요. 그 성품이 잔존하도록 남겨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완전한 양심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으로. 그래서 이 양심은요, 일반 은총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천둥 소리 꽝 꽝 울리면은 어이구 뭐니나 그러면서 떨어요. 왜 그렇겠어요? 지은 죄가 있으면 더 그러겠죠. 양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마치 향수처럼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인기를 누려도 산의 진미를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인기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음악의 스타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령에 공허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아니한 그와 같은 심령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여 집에서 떠났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요. 집 바깥에서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내가 집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팔을 벌리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두려워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는 더 그렇죠. 죽음이 다가올 때 더 많은 생각을 가져요. 공허함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곤핍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은 그 심령의 빈 공간에 그 자리를 채우고자 구도자의 모습이 되죠.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양심이죠. 종교심이죠. 영적으로 갈증을 끊임없이 느끼죠. 행복하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창조주를 보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 신묘막측한 우주 삼라 만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채 착오도 없이 돌아가는 우주 삼라 만상,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각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닥치고 재해가 닥치고 자연의 재해,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 가운데 내 가족을 잃게 되고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렴풋이 신성을 느낍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영혼이 그걸 알아요. 본성적으로 영혼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조품을 만들어요. 사색으로, 생각으로 제한된 사고와 사색을 가지고 신을 만듭니다. 인간이 만든 신적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깁니다. 복을 기원하고 액땜을 하려고 하고.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질 존재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사람을 숭배합니다. 티벳 불교예요.
네팔에도 많아요.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그가 이제 그 기능 역할 다 하면 또 다른 생불을 달라이라마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보세요. 사람들의 사진들이 절비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사람을 생불로. 왜? 신성이 많이 깃들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신으로 존경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기이하게 생긴 바위를 보면서 여기에 신성이 충만해, 그래서 기이한 바위를 섬기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네팔에서는 흰 코끼리와 흰 소를 신처럼 섬겨요. 신성이 충만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나 우습죠. 이 흰 소 옆에 다리가 하나 더 생겨 나와요. 이게 뭐예요? 돌연변이 아니에요. 신기하게 생겼으니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대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소서.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에요. 왜?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채워져야 되니까 잘못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 왜 그렇습니까? 신성이 있었어.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이로다. 아멘. 이것이 믿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본 선진국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잘못된 우상들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 사는 나라가. 왜 아니겠어요? 그 뒤에는 사단의 영적 세력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변화되는 인생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아요. 젊은 날에 방탕한 시절을 보냈었던 어거스틴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게 된 캐톨릭과 개신교를 넘나드는 위대한 신학자의 모습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안악골의 호랑이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은 장터를 가는 사람들마다 공포의 대상 아니었겠어요? 깡패로 유명했어. 성황당에서 빌었다 그래. 오늘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게 되니 이 삼천리 강산의 복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존재가 되지를 않나. 또 뭐 아까 시모지즈가 예화로 나눴습니다만 사형수가 되어 일본의 북해도에서 노역을 삼던 저가 예수를 믿게 되니 저가 온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살아 사회, 사업 대상을 받고 교육 대상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도 이 복음 은혜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